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죽이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2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어보았지만 어떠신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이 잘 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다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어떤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복과 같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이것은 특별히 1절부터 있었던 이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고난주간 중에서 수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라고 해서 수요일 오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2절부터 해서 16절까지 이어지고 바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해당하는 말씀 본문을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 이것은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특별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흔히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져 있는 일주일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6절부터 있는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여인에 의해서 부어지는 기름 사건, 도유 사건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도유 사건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블로그에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들을 그려놓고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모든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유 사건을 설교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비를 시켜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음모와 그리고 함께 했었던 이 대제사장과의 당국자들의 예수를 죽일 음모, 흔히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음모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음모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수요일 날 급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수요일 날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전환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밀날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 속에서는 특별히 6월절만 되면 여러 가지 반란 세력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에는 많은 인파가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외치던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경비가 삼엄했고 또 복잡한 그런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명절은 피하자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26장 이 음모의 수요일 날 대전환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날 예수를 죽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날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26장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이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고 다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조차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26장을 다 읽어봤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여인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말에 그렇게 놀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망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음 73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사람들이 했었던 말 때문에 베드로는 그만 결정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뛰쳐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에 이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었던지 그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 도당이다 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보십니까? 그만큼 성경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였다는 겁니다. 딱 들어도 안다는 겁니다. 마치 중국말도 북경말 있고 상해말이 틀리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현지인들은 바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 딱 들어서 압니다. 사투리 쓰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투리 쓰는 게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도당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당이라는 거죠.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반란을 꾀하는 그런 과거의 유대인의 명절 때마다, 특별히 이 6월절마다 성전에 와서
독립을 외쳤던 그런 무리들이라고 했던 말 때문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은 2021년 10월 4일날 작성해놨던 설교입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 구약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절기가 되면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이 말씀을 이 고난주간에 전해야지라고 설교문을 작성해 놨던 것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2021년이니까 벌써 5년 전 아닙니까? 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놀란 거는 제가 오늘 썼어도 오늘의 상황과 너무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오늘 이 설교문을 말씀을 읽고 작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죽이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지요? 사실 고난주간은 그런 주간 아니죠.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주일 행적 묵상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말씀을 찾아보고 읽는 것이 다일까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늘의 말씀이 끝날 쯤 되면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그 질문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에 흔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복음서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나 가장 범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고난 중의 묵상은 바로 이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런 순환 영화를 구경하듯이 그렇게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영화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면서 그 감독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사회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영화는 구경하기 위한 영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읽는 말씀들을 우리가 구경하듯이 읽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일주일간의 말씀들을 읽어야 할까요? 왜 묵상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가득 차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고난주간 중에서 수요일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발생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앞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라는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1절은 많은 학자들이 25장의 마무리 말씀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1절 상반절은 25장 맨 끝절에 붙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 26장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팔리리라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디도미는 주다입니다. 파라는 건네더,
마치 옆으로 전달해서 옆에서 받아서 넘기는 식의 것을 파라디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파라디돔이 팔일이라 이 말씀을 십자가 죽음의 대명사처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에서는 순환 예고를 3차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9장, 10장.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어땠을까요?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처음 했었던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 21절, 첫 번째, 두 번째는 17장 22절에서 23절, 세 번째는 20장 18절에서 19절, 네 번째 26장 지금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합니다. 음모를 꾸미죠. 모의합니다.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써 이 결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는 쪽으로 급반전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 놓아도 물밀처럼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은 그런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그러면서 도유 사건이 발생하죠. 이것은 바로 환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 도유 사건을 싸고 있는 것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거짓과 음모와 죽음의 색깔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2000년 전에 유일하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봐도 나쁜 짓 한 게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서 도와주고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고요. 병든 자 고쳐주고요. 너무너무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죽어야만 됐을까요? 그럴 이유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26장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7장을 샅샅이 뒤져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한 재판조차도 유대 역사에서 이처럼 재판이 엉망인 재판이 없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를 정도입니다. 이 재판 과정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재판 규정을 모두를 다 어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형 선고에 관련된 재판은요, 절대 밤에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규정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모여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것 자체가 유대인의 법 자체를 어긴 겁니다. 토라를 어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을 세워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펴서 십자가 죽음을 내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런데 신성모독이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신성모독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가 하늘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그 말 한마디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이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훼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장면을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꼭 죽어야만 됐었던 이유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요한복음 8장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사건은 맨 예루살렘에 있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8장에서 이미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음모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예언하셨던 겁니다. 시간상의 문제지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 있었든지 뒷부분에 있었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성도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간다고 얘기해도 진짜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즉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의 행동들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진짜 성도 맞아? 너희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라고 묻는 겁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아야 했다.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시간상의 문제이지 정도의 문제이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죽이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유명한 장이죠. 땅에 엎드려 들음에 땅에 엎드려져 누가 땅에 엎드려졌다는 겁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쫓아가면서 핍박하려는 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빛을 보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읽어봐도 예수를 박해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사울은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나를 십자가에 너가 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사울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생명력 있게 솟아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았죠. 실제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서신 모두가 총 13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쓴 7개의 편지 플러스 나머지 6개 해서 총 13개입니다. 절반이나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면 박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아주 쉽습니다. 영적인 대화나 생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맞장구가 절로 나오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뚝뚝 끊기고 생각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달라가지고요. 지향하는 바가 틀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를 바라보는, 그래서 원인을 치유하는 방안조차도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다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읽어보시면 이해가 쏙쏙 됩니까? 설명을 안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정말 맞아 그러면서 분명하십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유, 뭐 이건데 이게 진짜 뭐야? 무슨 소리야? 도 닦는 소리야? 뭐야? 이게 그렇다는 얘기야? 저렇다는 얘기야? 뭐야? 이 소리가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이요. 아직 세상적이고 육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 봅시다. 이 구절들이, 이 말씀들이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 내가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나의 영적인 대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 것 아닙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블로그에 보면 검색창에서 요한복음 17장 검색해서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유, 주님,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제 안에 있고 제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제 안에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가 성령님이 다 하나가 되는 거,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정말 영적 수준이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할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나 생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려워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딴 거에 시간 뺏깁니다. TV 보고요, 영화 보고요, 음악 듣고요, 친구 만나서 전화해서 시간 보내고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는요, 나 혼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대화나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서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티 안 내면 모릅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도 티 안 내면 잘 사람들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아유, 저 사람 작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차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진리를 말하는 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빛을 미워하고 세상과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죠. 제자들과 보냈던. 거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성도들을 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존하고 지켰다.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가 우리를 지키기 위하심이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위함이라는 겁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침묵의 소요를 아니요, 침묵 아닙니다. 음모가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그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낸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왜요? 가장 심각한 때가 바로 수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급반전시키면서 결정되는 이날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채우면서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의 십자가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뭐라고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면 그들이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냐. 보존.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그 시간에 구경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뇨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넣고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대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듯이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 또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조로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최초의 살인 사건.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주님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한 것처럼 가인 그 자체도 안 받으신 겁니까? 가인 자체도 안 받으신 겁니다. 왜요? 이유가 그 뒤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을 한 게 뭡니까? 나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동생 것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제사 제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인 때문입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선을 행함이 없이 그 안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악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8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만 있고 아무도 목격자가 없을 때 죽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키는 자.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묻자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지금 가는데 주님이 하셨던 것.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시키십니다. 세상에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이고서도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니까 회개하는 것 같습니까? 제 눈에는 회개하는 것 같지 안 보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가인의 죄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14절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뒷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너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가 죽을 것만 내 앞에 떨어진 문제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죄라고 했던 것,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진짜 죄는 뭡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요? 시기심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셔서 예배를 안 받아서 질투심이 나서요? 죄의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죠. 가인의 진짜 죄가 뭡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보고 알아요? 들에 아벨만 있고 자기가 죽이면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결정했던 사람들 진짜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파라디도미, 넘겨준,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십자가형을 선언한 건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요. 본디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넘겨준 그들의 진짜 죄가 뭡니까?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죄와 동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사탄의 짓을 한 건 뭐라고요? 너희 안에 나의 말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없고 하나님 말씀 없고 예수님 없고 예수님 말씀 없으면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 반드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사람들 칭찬받으라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 문제 해결하자고 가인처럼 심판받아도 내 걱정만 하라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즉
예수님을 믿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순교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그랬죠. 심지어 루터조차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왜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이 말 때문에 루터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루터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루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제가 이거를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히브리서 13장. 그런데 히브리서가 믿음만을 강조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은혜의 서신서입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 뭐로 받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그것이 다 바로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은혜를 검색하면 7번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요, 구구절절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말씀은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왜곡시킨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우리도,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두 번 다시 놓치지 말고 철저히 깨닫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뭡니까? 번지기 쉽습니다. 악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쁘니까, 복잡하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내 코앞에 떨어진 문제들을 더 급하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 잊지 않고 예배 잊어버려도 된다고요?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을 멸망의 자식으로 이끕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고난주간이 뭐하는 주간입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합니까? 영화 보듯이 구경하기 위해요? 아니요.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도 십자가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합니다. 음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로 진짜 놓쳐서도 안 되는 그 은혜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서 굳게 하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고 마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검색해 보면요,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은혜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검색해 보면요, 은혜라고 한글로 검색해 보면요, 심지어 마태, 마가 복음에도,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6건, 요한복음에 3건, 사도행전에 12건, 로마서에 20건, 고린도전서에 7건, 고린도서에 16건, 갈라디아서에 7건, 에베소서 12건, 빌립보서 4건, 골로새서 4건, 데살로니가전서 2건, 데살로니가 후서 4건, 디모데전서 3건, 디모데후서 4건, 디도서 4건, 빌레몬서 2건, 히브리서 7건, 야고보서 1건, 베드로전서 8건, 베드로후서 2건, 요한 2서 1건, 유다서 1건, 요한계시록 2건, 베드로전서 8건, 꽤 많죠? 그런데 분량면으로 하면은 히브리서가 7건입니다. 굉장히 적은 분량인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나 동일하게 은혜의 서신서라고 저는 부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박해의 때에, 순교의 때에 쓴 겁니다. 은혜 아니면 감당 못할 때에 쓴 겁니다. 이 은혜가 그만큼 귀한 겁니다. 구약에서 은혜 치면은요, 창세기 23건, 출애굽기 8건입니다. 그리고요, 역대하 7건, 사무엘하 7건, 시편 45건, 이사야서 8건, 이렇게 방대한 양에도 부해서 횟수가 7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그 작은 분량에도 은혜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고 은혜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는 십자가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그러자고 우리 고난주간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고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가인처럼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횟수가 많은 게 뭐였죠? 아까 로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은혜의 말씀들을 검색해 보면요, 명확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그것 자체가,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의 초청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 저는요, 오늘도 저희 아내에게, 힘들어 지쳐있는 아내에게 그런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못 삽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원어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4장 4절,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죠.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십자가를 놓칠 수 있겠냐. 은혜의 그 값어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었죠. 한 사람의 범죄 누굽니까? 아담의 원죄를 이야기하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이런 이야기예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왜 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누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자식 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을 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 로마서 16장 20절은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탄을 진멸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검색해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은혜,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 너무너무 좋아하죠.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를 두 번 써면서 강조를 하죠. 100%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빼고 얘기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제가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은혜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언제 준비했다고요? 보니까 날짜가 2021년 10월 4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했었던 질문,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주일 행정 묵상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스로 답변하실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 놓치지 마세요. 구경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마시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 됩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걱정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한번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배반하는 자 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그런 자들 되지 말고, 고난주간에 이 수요일날 침묵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사탄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공격해 옵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십자가 말씀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발 아래 진멸시킬 때가 곧 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탄의 권세를 우리 주변에서 모두 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